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1절이에요. 우리 조금만 좀 히타를 좀 줄여주시면 좋겠어요. 좀 더워요. 네. 자,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한번. 누가복음 2장 7절. 미안합니다. 2장 6절이죠. 2장 6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일 곳이 없었어요. 그분이 들어갈 방이 없었어요. 이게 너무 슬픈 비극의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1장 11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왕이 왔는데 그 백성이 자신들의 왕을 영접해 드리지를 못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비극은 오늘날도 되풀이되고 있어요? 되풀이되지 않고 있어요? 되풀이되고 있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이 뭔지 몰라요. 아이들은 산타클로스 생일날인 줄 알고 빨리 선물 사달라고 닭다리야. 어느 어른들도 성탄절 연휴가 되면은 놀러 가고 뭔가 좀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공동체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그래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진정한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와 찬양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동방 박사들이 멀리 동방이라는 곳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까지 온 이야기로 시작돼요. 그들은 왜 왔을까요? 우리 어린이들, 동방 박사들이 왜 동방에서부터 멀리 예루살렘까지 왔죠? 뭐를 따라왔죠? 별을 따라왔어요. 근데 그 별은 누구를 가리키는 별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별이에요. 하여튼 제가 묻는 질문의 90%는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면 되게 정답이 돼요. 우리 어린이가 아주 너무 잘하네. 그렇죠? 예수님을 별을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그 먼 길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들은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니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 동방 박사들은 그 당시를 보면 점성술가, 이 별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에요. 또 천문학자들이 기상의 변화를 살피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에. 그래서 그들은 별이 이상하다. 저렇게 큰 별은 본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저런 별이 생겼지? 아니야, 저 별은 우리가 들으니까 메시아의 별이래. 유대 땅에 왕이 오신데 그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되었던 거죠. 자,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 그건 간단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그는 5번이나 국무총리를 역임했어요. 그 나라에서. 그래서 그가 모든 박사들의 아버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천문학자들과 모든 점성술자들, 모든 박사들의 부모격이 바로 다니엘이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 영향이 그들에게까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들도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요셉이라는 청년이 애굽에 끌려갔지만은 그건 애굽에서 뭐가 돼요? 나중에 국무총리가 돼요. 국무총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기근해서 가난해서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요셉이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때 성경에 보니까 모든 박사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국정을 다 요셉과 의논하지만 또 나라의 여러 가지 기후 변화라든가 모든 것을 요셉에게 물어보면 요셉이 모르는 게 없어. 왜? 그는 성경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의 영향이 애굽에게까지, 이방 나라까지 미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어도 점성술사들이나 그 시대의 박사들은 그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저 별은 메시아의 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우리가 유대의 왕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들이 깜짝 놀라요. 유대 땅에 큰 소동이 일어났어. 아니 예루살렘에 이제 큰 난리가 나서 왜? 그때는 헤로드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지금 무슨 별이냔 말이야. 아니 무슨 왕의 별이 떴다고?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어디 있어?
자, 우리 오늘 성경 2절과 3절 말씀을 자막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2절과 3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했다는 말은 막 그냥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이 큰일 난 거예요. 이게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것은 왜? 헤롯 왕이 위협을 느낀 거야. 아니, 내가 왕이지만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면 내가 위험하지. 그 왕을 그냥 둘 수가 없지. 그래서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왕께 경배하고 싶으니까 너희가 가서 그 왕을 찾거든 내게도 좀 알려달라. 근데 그 사실은 거짓 경배하기 위해서예요. 사실은 경배가 목적이 아니라 그 왕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헤롯 왕은 매우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인기도 얻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이 있으면 자기 금가락지를 팔아가지고 그들에게 구휼도 하고 아주 이런 놀라운 일도 했어요. 사람들은 깜짝 속았어. 근데 이 헤롯 왕은 너무나 교활하고 잔인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자기 아내와 장모를 살해했어요.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자기의 장남과 두 아들도 왕위를 위협할까 봐 죽일 정도로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왕위를 위협하면 자식도 죽이는 그런 난폭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성격이. 자, 그런데 이 바클레이라는 주석가에 의하면 그 헤롯 대왕이 마지막에 이런 유언을 했대요. 내가 죽었을 때 예루살렘 시민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을 하나 끌어다가 그도 나와 같이 죽이라. 내가 죽었을 때. 그러면 사람들은 존경받는 분이 죽으면 애곡하잖아요. 자기가 죽으면 애곡을 안 하는데 존경받는 이가 죽으면 애곡을 하니까 그때 나도 애곡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참 교활하고 잔인한 인물이 바로 헤롯이에요. 근데 이런 인물이 나라를 통치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황제의 명을 받아서 우리는 그걸 분봉왕이라는 땅을 나눠서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왕으로 임명된 에도민이 헤롯이야. 근데 그가 다스리는 지역이 있는데 또 하나의 왕이 오셨어요. 그분은 우주의 왕이며 인류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왕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헤롯은 어떻게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오늘 성경 7절과 8절 말씀 또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어린이들도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어린이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헤롯은 진짜 예배할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죠. 그걸 알고 가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동방 박사들은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헤롯이 그걸 알고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많은 어린이들을 죽였어요. 우리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얼마나 무서워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였어. 그래서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1만 2천 명을 죽였다고도 그러고 보통 정상적으로는 3, 4천 명의 어린이가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인지 모르니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었어요. 참, 여러분들이 그때 태어나지 않은 게 다행이야. 주혜야.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치? 근데 지금은 죽을 일이 없잖아. 좋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잘 돌봐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맙지. 그치? 자, 이런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천사의 고지를 받고 멀리 애굽 땅으로 피신해 있다가 헤롯 왕이 죽은 뒤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헤롯이란 인물은 어떤 인물이에요? 그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는커녕 영접하기는커녕 그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 이 참 불행한 사람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는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러고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을 주장하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제3의 성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동성애를 자꾸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헤롯과 같은 인물들이야. 어리석은 자들이죠. 자, 그런가 하면 헤롯이 물어요. 자, 이 땅에 오시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아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성경을 너무 잘 알아. 박사들이야.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지도 않았고 예배하지도 않았어요. 베들레헴에 찾아가지도 않았어. 아주 지식적으로는 머리에 박사야. 모르는 게 없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그건 엉터리야. 바로 그 시대에 헤롯 대왕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실을 고자질하고 말았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돼. 이 시대의 비극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경배하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거놓고 주님을 믿는 경우도 많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성경에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머리로만 믿는 신앙은 안 돼요. 우리의 가슴으로 믿는 신앙이 돼. 내 삶으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진정한 예배자의 태도예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태도를 동방 박사들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아기 예수님께 가서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을까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는 그들을 볼 때 그들은 멀리서 그 이란, 동방이라는 곳은 지금의 페르시아지만 그 당시엔 이란, 지금으로 하면 이란 땅이에요. 그 먼 길을 그들은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이 오니까 미끄러워서 이거 우리 교우들이 어떻게 올까 그랬더니 다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참 진정한 예배자예요. 여러분, 미끄러운데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우리가 할 때는 우리가 시간들을 내야 돼요. 또 내 몸이 예배당에 가야 돼요. 그렇죠? 다른 것들을 약속을 또 취소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주일에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으로 정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중요한 일이 생겨도 내게 뭐가 중요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예수님 앞에가 찬양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고백을 하시. 우리 어린이들은 내일이 시험이다. 그래도 나는 오늘 예수님께 가서 예배 드리고 시험 공부할 거야.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멀리서부터 그 험한 추위, 더위를 이겨내고 도둑들의 위험을 이겨내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했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태도예요. 바로 우리 예배자들은 이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했어요? 경배했는데 그 모습을 한번 보시죠. 우리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오늘 동방 박사들은 이렇게 서서 예배했어요? 엎드려서 예배했어요? 엎드려 절하세. 물론 우리는 이렇게 지금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지만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그 메시아이신 존귀하신 왕이신 예수님 앞에 그들은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 최고의 경배란 뭐예요? 그분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겸손히 자신을 엎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의자에 앉아 예배드리지만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예배드려야 돼. 우리가 삐딱하게 앉아서 무슨 말씀인데 다 들어야 그게 그거지, 이런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마음으로 굴복해서 예배드리는 자세,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 번은 세계적인 유명한 문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여러분 우리들이 모이는 자리에 그 유명한 신라권을 지은 밀턴 선생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맞이할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모두가 한마디로 입술로 말했어요. 그야, 그 위대한 밀턴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그분을 맞이할 겁니다. 자, 그때 다른 사람이 또 이런 말. 여러분, 그럼 만약에 위대한 그 영국의 셰익스피어,
그 문으로 유명한 그분이 걸어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그를 어떻게 대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어요. 우리는 그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고 그에게 찬사를 돌릴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또 이런 제안을 해요. 그럼 만약 여러분이 이 자리에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이신 구주 예수님이 이 자리에 걸어 들어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여러분 우리는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그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고 엎드려서 예배했어요.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는 거예요. 혹시 어린이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뭔지 아세요? 오, 그래요. 예, 너무 잘하네 아주. 그래요, 맞아요. 와, 박수 한번 쳐줘야 되겠. 와, 그 어느 집 딸인데 이렇게 똑똑할까? 네, 우리 김씨 가문의 아주 훌륭한 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황금은 변하지 않는 거, 그때는 변치 않는 게 황금이에요. 아주 귀중하게 여겼고, 유향은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쓰는 신색의 액체, 몰약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황금은 전통적으로 메시아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고 몰약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면서 황금을 가져오신 분 없으세요? 혹시?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다는데 혹시 황금을 갖다가 내가 이번 성탄절에 드려야지 이런 분 혹시 없으시죠? 네, 아마 유향과 몰약도 구하지 못해서 못 가져오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께서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릴 수 있다고 믿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은 먼저 반대로 몰약을 드려야 돼요. 몰약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임할 영적인 죽임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면서 몰약을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 저는 완전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저의 죄로 인해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히 금지된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자녀로 영원히 저를 용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몰약을 드리는 자세야. 나는 주님 앞에서 죽은 자입니다. 나는 영원히 죽음에 떨어져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몰약을 드리는 태도예요. 또 여러분이 유향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유향이라는 건 향기 나는 삶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이 우리는 순결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성경은 사람 앞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우리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다 악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만들어진 선한 행위들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롭고 거룩한 제사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주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향을 드리는 태도예요.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유향을 드리는 태도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은 황금이에요. 황금은 왕권을 상징해요. 그래서 황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왕 대신 그분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한번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어요? 자,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는 주님의 종이며 주님은 저의 주인입니다. 저의 삶을 지배하시고 그러기에 주님을 높이고 섬기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황금을 드리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이제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황금을 드리는 태도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할게요. 동방 박사들은 이제 천사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자,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동방 박사들을 별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만은 이제 돌아갈 때는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안내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로 갔어요. 그러니까 헤롯에게 가지 않고 헤롯을 피할 수 있는 다른 길로. 근데 헤롯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하지 않은 일이에요? 위험한. 왜?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헤롯의 군사들이 쫓아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위험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다른 길로 그들은 돌아갔어요. 그들은 이제 헤롯 대왕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은 예배 후에 순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렸어도 순종의 삶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예요. 헛된 예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길로 돌아갔다. 이 다른 길의 의미가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길이 좋은 길 같지만 사망의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잠언 16장 25절 우리 자막에서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요즘에 여러분 저런 삶이 멋진 삶처럼 보이지 않아요? 뭐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뭐 이준석이라는 젊은 친구도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왔고 뭐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또 어느 당의 대표를 하고 뭐 굉장히 젊은 나이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나가기도 하고 뭐 들어간다고도 하고 그러죠. 또 요즘 한 암흑에 장관을 지내던 50살이래 50살. 여러분 50세 이상 되는 분들 꽤 많으시죠? 그분은 이미 장관을 했어. 거기다 또 무슨 한 당의 비상대책위원이 돼서 이끌어간대. 여러분 보면 어떠세요? 부럽지 않으세요 솔직히? 야, 나는 55세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는데 저 사람은 50세인데 장관을 하고 또 뭐 여당 대표가 되고 또 대통령 후보로까지 나간다고 인기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러워할 수 있어요. 뭐 저는 그런 어느 당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이 이렇게 잘 될 때 우리는 그걸 보고 부러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옳은 길 같지만 사망의 길일지 누가 아냐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야.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요. 왜? 예수를 모른다면. 저는 그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 그분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분은 지옥밖에 갈 것이 없어. 비록 대통령을 하더라도 그 지옥 가는 거 얼마나 불행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자기의 생각으로 가는 길을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 평강을 알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길,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 봅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자막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성경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넓은 길은 고속도로 같이 뻥 뚫려 있지만 그것이 만약에 예수를 모르는 지옥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이 얼마나 불행한 길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시하시는 다른 길은 뭐예요? 바른 길, 완전한 길, 보장된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다른 길이에요.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가는 동방 박사들은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경배했다면 이제는 다른 길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또 올 때는 일로 왔으니까 갈 때는 저 11단지로 돌아가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길과는 다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한 동방 박사들은 예전과 다른 길로 돌아가. 우리도 예수님을 경배한 후에는 이제 다른 길로 가야 돼. 이전과는 다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가야 돼. 은혜의 길, 이 경배와 찬양의 길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끝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주님의 동행하심이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복을 받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누리는 그 기쁨과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제 동방박사들이 예배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왔던 길로 간 게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간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은 변화된 삶, 변화된 길을 따라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왔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계시를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배한 우리들은 이전과는 다른 주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나아가게